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은과 정의를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내가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함께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게 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이유, 그 목적이 뭐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성경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일들도 그대로 성경에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이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동정녀에게 오셨냐? 그냥 오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던 거야 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성경은 합리적입니다. 그냥 무대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믿어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이렇게 사람에게서 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야. 내가 너희를 내 아들이라고 인정한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은 사람이 어떤 물리적인 법칙에 의하여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아들의 권세, 아들의 명분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 아들로서 그 아버지의 그 유업을 계승할 수 있는 권세는 분명히 아들이 받아요. 그 권세를 계승받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자라기까지는 아들의 권세는 유보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들로서 아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때까지는 배우고 익히고 훈련되어지고 유보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단종이라는 그 조선시대 제6대 왕을 알지요. 이 단종은 문종의 아들이고 세종의 손자지요. 12살에 왕이 됐습니다. 12살에 왕 노릇을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영의정 황보인이나 좌의정 그 김종서 이런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이 힘을 보탰지요. 그런데 결국은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쫓겨났지요, 왕을.
그래서 저 강원도 영월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거기서 죽게 되지요. 15살 나이에 어린 나이에 그만큼 이제 죽고 맙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아들인데 왕이 됐는데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쫓겨나고 말았다고 말이에요. 세상의 이치가 그러해요. 그냥 주어졌다고 그냥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려고 모세를 보내요. 그런데 모세를 보내시는데 모세를 그냥 유대인들이 종살이하는 거기에서 이렇게 세우면 이 사람이 지도자의 그런 훈련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일들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그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게는 하되 어디로 보내요? 왕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국에서 40년 동안 40살까지 훈련을 하니까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훈련을 다 받는 거지요. 애굽의 학문을 다 익히고 군사훈련까지 다 하고 왕으로서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고 이끌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세밀하게 공부를 했겠지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니까 다시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겸손하게 인내를 배우고 백성들의 아픈 마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라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날 그냥 뚝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죠? 쭈씨 없어서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실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보면요, 참 안 겪어도 될 만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픈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이 울고 많이 절망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 그냥 하시면 되지. 근데 그냥 하세요? 그냥 안 하세요. 30살까지 그냥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그냥 사시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30살이 된 이후로부터 일을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그 30세라는 나이는 어디서 나왔냐? 민수기 4장 199페이지 보세요. 민수기 4장 199페이지 4장 1절 199페이지 구약성경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짓게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해라.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30세가 된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이치가 그러해요. 그런데 공짜로 저절로 그냥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열왕기상 3장 514페이지 514페이지 열왕기상 3장 7절 3장 7절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주님께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여기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해요? 종은 작은 아이라 그래요. 그러면 솔로몬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 많은 그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한 20세 정도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20세 전후면 아이가 아니죠? 그런데 왜 작은 아이라고 그러지요? 솔로몬이 생각하기에 육체적인 나이가 아니고 이런 그 생각, 세상을 보는 경륜 이런 걸 자기는 잘 모르는, 아직은 더 배워야 되는 그런 경험 부족한 그런 준비가 덜 된 그런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 이 큰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선악을 분별해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지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시지요. 여러분, 내 기도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든지라 이래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에 드는 기도가 아니고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네 말대로 하려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이게 응답되어진다 그 말이지요. 왜 기도가 응답 안 되냐? 내 마음에만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백성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지요. 권력만 움켜쥐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아이의 특징은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돼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내 아이들을 돌보고 가족들을 돌보고, 그래서 공인이 된다는 것은 내 공동체 사회인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돌봐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번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을 만들까? 그게 어른이지요.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몸은 어른인데 아이같이 탐욕스러운,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인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더 심해요. 사람들은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사회적인 신분이 있으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아니 몸만 어른이면 뭐합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는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인데 몇 명만 데리고 올라가요? 3명만 데리고 올라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올라가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어서 모세를 만나고 아브라함을 만나고 그러지요. 엘리야를 만나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 본 것을 내려가서 말하래요? 말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 내려가면 말하지 말래요. 아, 왜 이렇게 차별을 합니까?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아직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지금은 아닌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성숙되어져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고 훈련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지요. 근데 다 공부했다고 배웠다고 내가 훈련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똑같이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누구는 배웠고 누구는 못 배웠어. 왜 그러지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이건희 회장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마누라하고 자식만 빼놓고는 다 바꿔라. 다 바꿔. 그런데 사람들이 못 배우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지 않고 꼭 붙들고 있어서 그래. 이걸 버려야 생활을 수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등산을 다니는데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래서 소리를 질러 누가. 그래서 이렇게 가보니까 저 밑에 낭떠러지에 누가 나무를 꽉 붙들고서 그리고서는 그냥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가다가 낭떠러지에 툭 떨어지면서 확 굴러 떨어지다가 나무를 꼭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내. 그래? 그 위에서 있던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그 손을 놓으시오. 여보 이걸 놓으면 내가 죽잖아. 아 놓으라니까. 아 이걸 놓으면 죽는다니까. 아 놓으라니까. 바로 땅이야. 그 이제 나중에 이제 놓고 싶어서가 아니라 힘이 빠져서 놨지. 그래서 툭 떨어져서 보니까 요 밑에네. 일찍 놓았으면 좀 힘 좀 덜 뺐지.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붙들고 있다가 그냥 팔도 그냥 다침 다 빼지.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놔야 이게 들어오지. 이걸 못 놔. 왜 이걸 왜 못 놓냐고. 바울이 뭐라 그러지요? 초등학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배설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짓 말발통이라 뭔가 이게 사람의 습관이에요. 그런데 배우기를 원한다면 이걸 내려놔야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대단한 학자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있잖아요. 율법학자잖아요. 성경이라면 쫙 깨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뭐 성경 몇 장 몇 절이지만 그분들은요 창세기부터 외우는 거예요. 모세오경은 다 외우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은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3년 동안 광야로 들어갑니다. 3년 동안 광야로 들어가서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걸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3년 동안 그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묵상하고. 광야에 가면 뭐 아침이 있으니까 저녁이 있으니까 그냥 해 뜨면 아침이고 해 지면 저녁이지. 그렇게 3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루에 지내는 하루하고 광야에서 하루가 같겠습니까, 여러분? 그 학자가 광야 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게 우리가 하루 성경 읽는 거예요. 질이 같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분의 3년이라면 우리는 30년이면 30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나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뭐라고요? 빚진 자. 빚진 자예요. 무슨 빚을 졌어요? 죄 용서받은. 여러분 내게 무엇인가가 있거든.
나를 위해서 준 거라고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에 이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베풀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내 거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막히시. 내 거 아니요 여러분. 돈도 내게 아니요 여러분. 재능도 지혜도.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요? 빚진 자다 그 말이에요. 내가 뭔가 은혜를 받은 게 있거든, 깨달은 게 있거든, 아는 게 있거든, 능력 받은 게 있거든. 내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라고 맡겨 주신 거다 그 말이요. 그래 내 거라고 생각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가워하기도 하고 아까워하기도 하고 나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꽉 쥐어서 못 넣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요? 빚진 자래요. 빚진 자. 빚진 자는 어떡하지요? 빚을 갚아야지. 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는 여러분 안 쓰시는 거예요. 못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등학문에 놓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이 마음이 들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주신 거지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지요? 아들의 명분을 주시는 거예요. 자, 아들의 명분은 뭘까? 아버지의 뜻을 계승하는 게 아들이지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153페이지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니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지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인 이 땅에 죄인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루려고 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땅의 죄인들을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찌 됐어요? 방이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구간에 가서 마구간에서 출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구유에 밥통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뉘었다고 말이에요. 참 이게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기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렇게 난 사람은 없죠. 그뿐이에요. 헤롯이 그 아기를 죽이겠다고 2살 아래에 있는 그 근방에 있는 아이들을 싹 다 죽여. 그랬지요? 아니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하나님을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지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그게 괜찮을까? 헤롯은 어떻게 됐죠? 충이 먹어 죽었어요. 충이 먹어 죽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라고 성경을 좀 안다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반대한 사람들이 있지요.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어떻게 하면 그냥 꼬투리를 잡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면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신약처럼. 마태복음 23장 39페이지. (23장)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로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방해꾼. 이래도 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뭐 지금 무슨 신천지를 특검하자, 무슨 통일교를 특검하자, 뭐 별의도 다 하고, 뭐 교회를 문 닫아야 된다, 폐쇄시켜야 된다. 69명의 국회의원들이 그거 발의했어요. 참 이래도 되나. 요즘은 뭐 손현보 목사님 나와가지고 난리가 또 났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 그거 내놓으시오 그랬다고 또 난리가 꼭 집어서 그랬다는데.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면 괜찮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세요. 마태복음 24장 2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이고 참 얼마나 무서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실제로요, 주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어요. 5개월 동안 공방전이 벌어졌어요. 안에서는 아사자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110만 명이 죽고 약 10만 명이 포로가 돼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다 무너뜨려졌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참 여러분, 교회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종을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요즘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뭐 할 수 없고, 조금이라도 성경을 보고 안다면 하나님의 종에 대하여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소속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도 괜찮을 줄 알지만 안 그런 거예요. 징계는 그가 잘못한 징계를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사람이 징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방해를 해도 괜찮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큰 변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도 실수해요. 사람들이 실수를 안 해요. 부족한 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못하는 거 있다고요. 모세도 잘못한 일이 있더라고요. 다윗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징계는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사람이 징계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그런데 그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자, 또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5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이 진노를 어떻게 피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천국은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고 지옥도 마찬가지지. 인류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냥 모르면 그냥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서 내가 이해될 때까지 아니면 누구에게인가 배워서라도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건데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그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을 뭐 하려고 오셨어요? 구원하려고 오셨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육체로 오신 이유가 육체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그 명분을 주기 위하여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 아들의 명분이 뭐라고요? 그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계승하는 것이요. 그 아들의 권세는 뭐냐? 내게 맡겨주신 내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이들에게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존재다. 그런 말인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런 말인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들의 명분이 아니고 아들의 권세가 주어지는 게 아니지요. 배우고 훈련하고 내게 주어진 권리가 있거든. 그 권리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해야 할 일들을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인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지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자,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왜군이 부산포에 상륙을 하고 불과 20여일 만에 20일 만에 한양에 도달을 합니다. 1592년 4월 13일 날 부산포에 상륙을 한 다음에 5월 2일 날 한양에 도착을 했지요. 그리고 5월 3일 날 그 다음 날 완전히 다 그 한양을 점령해버리고 말았어요. 선조를 비롯하여 그 대신들은 그 전에 30일 날 왕궁을 버리고 저 개성으로 평양으로 신의지로 도망갔지요. 백성들이 분노하여 아니 백성을 버리고 왕만 살겠다고 도망가냐? 왕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왕국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 왕은 도망을 갔는데 그 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의병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백성들이 일어나서 내 나라 내 땅을 우리 고향 산천을 우리가 지키자. 의병들이 일어나지요. 이 나라는 늘 어떤 일이 생기면 의병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지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뭐라도 있는 줄로 알고 큰 소리 쳤던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지금도 보면 대단한 사람들의 자식들은 왜 군대를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핑계가 많아. 이재용의 아들이 해군에 가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큰 뉴스거리로 삼아. 그게 무슨 뉴스거리요? 당연한 거지. 안 그러다가 그랬는 그게 무슨 뉴스거리라고 날마다 무슨 우리 다 갔다 왔잖아. 안 간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이지. 영국의 황태자는 저 왕 될 사람이잖아. 그 사람은 비행기를 몰고 아르헨티나하고 전쟁을 할 때 거기 가서 전투했잖아. 우리 같으면 보내겠어 그거? 왕세자를? 안 보내. 이게 참
백성들이 내 나라를 지켜가는 겁니다. 아들의 명분이라면 이게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왕이 돼도 야 그랬지 같이 우리 고생했지 그러잖아요. 이재용의 아들이 그 해군이 돼가지고 베트남에 출장 가고 군인으로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이 다음에 어떤 그 삼성 이어가다도 그래 저 사람 다 국민의힘 다 했어. 군대 나갔다 와서 봐. 넌막 군대 나갔다 왔잖아. 그럴 거 아니냐고. 아들이면 아들의 명분을 내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해야 그 명분이 지켜지는 거다 그 말이지요.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이 내가 그렇게 부르고 싶어서 누가 부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나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그렇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시었기에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거다 그런 말인 거지요. 여러분 자식은 누구에게 배워요? 아버지에게 배우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의 그 일을 다 이렇게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말년까지 죽기 전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이 다윗이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갔기에 그 아들 솔로몬이 그걸 보고 배웠지요. 그러니까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자 어디로 가요? 산당으로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아비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서 한 일이 솔로몬이 왕으로 시작을 하면서 뭐래요? 산당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리는 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왕권을 튼튼하게 해서 솔로몬이 번영한 국가를 만들 수 있었잖아요. 누구야? 목사님. 차치를 하는 걸까? 그래가지고 솔로몬은요 그 왕권이 튼튼했지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지요? 르호보암이지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에게 뭘 배워요? 솔로몬이 말년에는 좀 미dak하게 나갔어요. 웬 여자들을 그렇게 많이 두어 그래. 많이 두고 하나 둘이면 됐지. 하나면 냈지. 그렇지 하나면 됐지. 아무리 많아도 그렇지. 1000명이 뭐야 1000명이. 아이고. 그 어떻게 이름이나 다 기억했을까? 그래서 또 그 여자들이 하자는 대로 다 또 이방 신자들 다 만들어주네. 하나님 참 좋아했겠다. 그걸 누가 봐요? 자식들이. 아들이 보고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르호보암은 그 백성들이 장로들이 와서 이제 앞으로 당신의 그 정책 미래에 대하여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비전에 대하여 좀 말씀 좀 해주시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자 르호보암이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께 구했어야지.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들하고 같은 동년배들인 젊은이들이 말하는 걸 그대로 듣고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더 세게 할 거야. 결국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말았지요. 두 쪽으로 갈라지기만 해요. 전쟁이 시작이 됐지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었어야지. 그래서 르호보암은 전쟁으로 시작을 합니다. 왕을
초년에 아주 전쟁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전쟁하다가 인생을 마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잘 하나님을 섬기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해야 그걸 말하지 않아도 자식들이 보고 배우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신앙생활 잘해서 너무 이고 난 그걸로 만족해. 정말 그래요. 아버지, 아니 그 잠실에 강남에 호박밭 좀 하나 사놓지 그랬어. 잠실에 호박밭은 전 못 사놨어요. 보험나무 밭이라도 사놨어야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아비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에 그 아들 솔로몬의 인생이 그 삶이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지요. 솔로몬이 말년에 흙탕물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이 아프고 힘든 인생을 살다가 나라가 두 쪽이 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물질에 세상에 매이면 아니 되는 거지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걸 늘 기억하고 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상속자예요. 상속자라면요, 여러분 평안할 때 잘 될 때는 없어도 돼요. 그런데 지도자는 언제 필요해요? 위험이 왔을 때, 힘들었을 때, 그래서 위기 상황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게 지도자예요.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인 거예요. 그게 상속자가 해야 할 일들이지요. 그래서 평안할 때는요, 그 사람 없어도 돼요. 그냥 돌아가요. 아무 일 없잖아요. 그런데 험난한 일이 생기면요, 반드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가 결정한 그 일들로 인하여 이 공동체가 일어설 수도 있고 멸망할 수도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나라가 위태로웠을 때에 왕이,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지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걸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내 가족들, 이웃들, 형제들,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겪게 될까, 그걸 염려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로마서 14장 17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의로움이 있어야, 정직하고 진실해야 평안이 오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면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평안해야 거기에 희락이,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이 있는 거지요.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사회는요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앞으로 지금 질주에도 이 나라는 힘든데 서로 발목을 잡아가지고 앞으로 나갈 길이 안 보여. 미래에 대한 비전을 내놓는 일들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다 쌈박질이요. 다 쌈박질이요. 자, 본문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종이 아니에요. 종은 어떤 사람이 종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근데 군중들, 무리들은 시키는 대로 해요. 그래서 누가 이런다, 우 몰려가, 우 몰려가. 아들은요, 아니야, 틀렸어, 맞았어, 이래만 안 돼. 이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어야지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이 아니잖아요. 왜 자유를 빼앗깁니까? 자유를 빼앗기지 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자유를 주시니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이잖아요. 종이 아니라고 말이요. 그래서 아들의 유업이 뭡니까? 아니 무슨 뭐 그냥 와서 이렇게 그 권세를 부리는 걸 그걸 아들의 유업이라고 복 받는 거를 그런 세상의 물질적인 복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게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지 그 부가적인 것이 주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지요. 그런데 마귀가 자꾸 그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주 목적은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유업이에요. 예수님이 그 유업을 이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 안에 살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 54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그 12제자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계승하게 하게 합니다. 유업을 계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12명의 제자들이 계승받아서 그들이 전하고 그래서 그들을 사도라고 그러지요. 사도 밑에서 다시 그것을 계승받은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말을 하지요. 또 그 밑에서 계승받은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그러겠지요. 그래서 그 계승되고 그걸 속속 그러다가 제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되어진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이 그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이 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셨던 모든 일들을 계승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시지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계승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 계보가 이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요 계승되어지는 족보라는 말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물질적인 존재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훈련한 다음에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무슨 어떤 기능들이 있거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게 맡기신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여러분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